샬롬!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전 세계의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토라 포션의 말씀을 나눌 한세사람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5번째 토라 포션인 하예이 사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5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예이 사라, 이것은 사라가 누린 햇수라고 하는 23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재한다,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라의 향년으로 표현이 되는 이 제목의 말씀은 역설적으로 사라가 127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또 그러한 소식을 사라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라의 죽음을 살았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 생명을 사는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죽음을 삶으로 바꾸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점과 같았습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매장지를 사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땅 한 평을 얻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막벨라 굴을 샀다는 것은 그곳이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라 어떤 큰 비밀을 갖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막벨라는 원래 첫 번째의 뜻이 양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의 안식처, 보호와 휴식의 공간을 의미하고요. 영면을 위한 매장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토라에서는 양우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 혹은 토라의 율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막벨라라고 하는 양의 우리와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27년간의 삶을 마치고요. 그런데 이 막벨라가 마므레 앞에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래서 그냥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말하면 더 적당할 것 같은데 꼭 굳이 거기에 마므레 앞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마므레는 생기, 활력, 생명력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이 죽음과 영면의 장소와 또 마므레라고 하는 어떤 생기와 활력, 또 생명의 어떤 시작을 같이 연결시켜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국의 무덤을 보면 이렇게 둥글고 또 양지 바른 곳에 그렇게 이 무덤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뭐 오늘날에는 이제 화장 문화가 더 보편적이긴 합니다만은 예전까지만 해도 매장할 때에는 항상 그렇게 둥그런 그런 무덤을 씁니다. 예전에 어떤 사학자는 이 무덤이 그렇게 둥근 이유가 전 세계의 대부분의 무덤들이 다 그런 모양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둥근 이유가 어머니의 어떤 자궁,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생명의 마지막과 또 시작이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므레 앞 막벨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 생애를 다 마치고 지금 사라가 그 무덤 가운데로 들어가서 영면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소멸과 끝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가져오게 되는 어떤 사건이자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라고 하는 것이 양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 이 어원을 살펴보면 카팔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중으로 접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막벨라라고 써놓았는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막벨라라고 뭐 자그맣게 써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곳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 그 물리학의 그 웜홀 이론을 이 종이 한 장을 통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웜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블랙홀, 뭐 거기에서는 블랙홀로 나오는데 아무튼 시공간의 어떤 통로이죠. 그래서 이중으로 접힌 이 어떤 한 지점에 웜홀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뚫고 들어가면 이 사이가 뭐 정말로 뭐 수만 광년 되는 그러한 거리라고 할지라도 이 웜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여기에 제가 뭐 써놓았습니다만은 에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의 이 통로를 이중으로 접힌 이러한 종이처럼 그렇게 이 막벨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의 입구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중의 의미를 히브리인들이 이 비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벨라가 잃어버린 에덴의 입구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리고 닫혀버린 그 하나님의 동산의 입구가 신부의 죽음을 통해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벨라라고 하는 이 어떤 작은 어떻게 보면 무덤의 동굴 입구로 들어갔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아리마대 요셉이 그 돌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어떤 예표로서 이 신부의 죽음, 곧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열리게 된 이 막벨라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벨라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의 입구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신부의 죽음을 통해서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막벨라굴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을 가나안의 이 한 필지를 얻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헤브론의 막벨라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살면서 그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 살면서 건너편에 막벨라 땅을 놓고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동족이 아닌 이방인에게는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경우, 특별한 명분이 있어야만 겨우겨우 가능한 이야기였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명분이 없이는 땅을 사고 파는 것은 마치 뭐 우리로 치면 뭐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로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방인에게는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땅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가 사지 못했다가 신부의 죽음, 곧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마침내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약속의 땅에 어떤 한 필지만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는 평생을 통해서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러한 땅에 대한 의미, 또 약속의 땅에 그냥 뭐 단순한 뭐 땅이면 다 똑같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 언약의 지점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지혜입니다. 또한 이토록 중요한 어떤 한 지점을 얻을 수 있을 때에는 이제 오늘 창세기 2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드리죠. 헷 족속에게요. 그래서 신부의 죽음과 함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고백할 때 그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또 원유맨에 대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체 신학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그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뜨고 진다라고 하는 그 천동설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이 지동설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세계관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본향 찾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되찾아서 그 중심으로 제 자리를 찾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비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로서의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또 주변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또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는 데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론 애쓰시고 일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중심된 그 자리에서 나그네 된 이 주변으로 나아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6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신명기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때에 대제사장에게 이르기를 나는 나그네요. 또 이 거류하는 자로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요. 나그네요. 잠시 왔다가 가는 객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얻게 되는 비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구축했던 것에서 빠져나오는 일을 나그네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평생에 실천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약속의 땅의 문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땅, 이 막벨라를 헷족속이 그냥 주겠다라고 합니다.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면 또 아브라함의 아내라면 여기를 충분히 그냥 쓰십시오.
그런데 창세기 23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해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땅이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으로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그냥 잠깐은 그곳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가를 지불해야만 확정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지을 때에 이 시온산 그 높은 그 꼭대기에 아라우나라고 하는 자의 타작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라우나가 여기에 제단을 세우겠다고 다윗 왕이 그렇게 그 간청을 하니까 사무엘하 24장 23절에 보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무상으로 이것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가 살이라.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터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약속의 땅을 사는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24장에서는 새로운 신부를 찾는 늙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가 한 세대를 책임지고 또 양육했던 그런 이 엄마로서, 아내로서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부의 출현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이어집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이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지점에서 다시 새로운 신부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리브가를 찾게 되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은 말년에 그 모교 후배들 앞에서 이런 강연을 하셨습니다. 강연의 말미에 여러분은 내가 끝난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내가 시작한 자리가 아니라 죽은 자리에서 시작해야 더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의 죽음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그 후배들의 시작의 지점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사라의 그 살아온 날들이 하루하루가 모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지만 죽음으로써 그 다음의 신부를 부르게 되고 또 세우게 되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한국교회에서 4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끝났습니다. 신부의 죽음과 같은 것이죠. 그곳의 사역자와 성도들 수십만 명이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과 같은 엄마와 아내의 그런 죽음과 같은 슬픔을 겪어야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신부인 교회를 다시 꼭 찾고 세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늙은 종과 같이 새로운 신부를 찾는 여정이 우리에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 신부를 반드시 찾아서 세울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이스라엘을 품고 원유맨의 사명을 세우는 새로운 교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신부를 찾으실
신실한 종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십시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원유맨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명으로 그것을 품을 그러한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져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다음 장인 25장에는 아브라함의 향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향년이 23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25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여러분, 사라의 죽음으로 막벨라를 얻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죽음으로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사라의 죽음으로 막벨라라고 하는 이 에덴의 입구를 열게 된 아브라함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큰 비밀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에게서 6 아들을 더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 이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에게 6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두라는 이제 카투라라고 해서 이게 그 향연으로, 그러니까 향기로 그 적들을 몰아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 성소 앞에서 향연을 피우죠. 그래서 향기가 올라가게 하는 것. 그게 이제 그두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인데, 그에게서 6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보다 어쩌면 더 신비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인 어떤 그러한 이 말년에 6 아들을 더 낳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25장 6절에 그 6 아들들에게 보물을 주고 동방으로 보냅니다. 이에 관련된 미드라시의 전설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토라를 이해하고 또 공부하는 히브리인들만의 독특한 방식인데요. 어떤 설명이나 이론을 세우는 것보다 관련돼서 덧붙인, 어떻게 보면 상상을 가미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본질과 비밀을 알아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다라시, 곧 그것을 조사하다, 탐구하다, 알려고 노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일종의 전설이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토라의 말씀과 동등한 것으로 그렇게 격상시킬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런저런 이 후대의 상상이 가미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비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 시각의 방향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라시는 이 토라의 말씀 같은 권위는 없지만, 그러나 토라를 어떻게든 잘 이해해 보려고 하는 히브리인들만의 어떤 독특한 이야기를 통한 스토리텔링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한 미드라시의 그 전설은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난 이 6 아들들에게 귀한 자신의 어떤 보물을 내어주면서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너희가 땅 끝에서부터 이 보물을 갖고 가장 먼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과 함께 동방으로 이 6 아들을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 하면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항상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기 때문에 3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3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없죠. 다만 그 예물이 이제 그 3가지였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 끝에서 주님 오실 그 시간을 먼저 예비할 자들로, 비밀한 자들로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그 이방에
먼저 숨겨두는 그러한 이 원리맨의 이야기를 이 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라의 마지막과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소멸의 지점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다시 얻는 일이었고, 또 주께서 다시 오심의 길을 여는 그러한 준비였습니다. 우리도 삶의 나날들을 통해서뿐 아니라 죽음과 소멸의 지점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의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주님 오실 길과 또 주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복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